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뒤에 서로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잔치의 초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 잔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간 교회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날 새벽에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끼부터 시작해서 그 우드스탁, 그 다음에 사슴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컴컴이 잘 안 보여서 스컹크를 하나 이렇게 모르고 도망을 가서 몰았더니만 그 냄새를 풍겨가지고 토요일 새벽 기도 온 사람들도 다 냄새를 맡고 저는 하루 종일 옷에 냄새나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그 시간에 똑같이 돌아왔어요. 어찌된 건지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러지? 다 어디 갔나? 아, 얘들이 이 변화를 느꼈구나. 교회를 다 파헤치고 뭐 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다 도망을 간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동물도 변화를 알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레디컬한 체인지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에서 새 생명잔치를 하고 또 파킹낫을 하고 또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변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 가을에 이 놀라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 잔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초대하는 것인가? 주님이 초대하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좁혀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참빛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가장 슬픈 소식이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고 낮추셔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외면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잔치를, 이 초청잔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죄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천국잔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Come kingdom of God.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여기에 기대가 있고 마음이 떨리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 왜냐하면 거기에 제 용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 강조점은 오소서의 강조점이 있어요.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으라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믿으라고 그러나요?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는 삶.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삶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 나의 주인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또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통과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가 내 주인 되고 나의 왕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고 맛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이 천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그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청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행사의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있는 컴패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하는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잔치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면 매일 삶이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이렇게 앞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날마다 새롭게 많은 첫사랑의 잔치라. 날마다 두근거리며 그렇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가 천국 잔치다. 여러분, 도무지 심장 뛰는 것을 조절할 수 없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십니다. Eternal life, abundant life. 이 생명을 주실 분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며 정말 원했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는 자녀다. 이 천국을 누리며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 가족에도 그 한 영혼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만 지금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피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이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이 그래요. 굉장히 삶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이제는 됐어요 그래요. 뭐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목사님. 막 불안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편한 게 없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요.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이 천국에 오면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게 이게 큰 문제가지고 걱정, 근심의 문제였는데 내가 영원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보고 삼층천을 보았던 부활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기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 자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는 행복자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의 많은 말씀이 초청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 내게 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부어주리라.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5번을 결혼했어요.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히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마시고 그 고백이 뭡니까? 나 예수 만났어. 와봐. Come and see. 나 예수 만났어. 얼굴이 펴지고 그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삶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하는고 난 내 얼굴에 놓으신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굴이 왜 우리가 어둡습니까? 어찌 근심빛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낭망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나의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살아있어 이곳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십니까? 이 찬양도 여러분 보시면요, 어느 때 하나님 임재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민감하면 느끼십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 시대의 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처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뉴스를 들어봐도 달마다 그 얘기고 듣고 싶습니까? 절망이 되죠. 근데 이 복음의 소식, 여러분 내 삶이 메이커란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한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삶이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남편 아내를 만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진정한 변화. 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 라이처니스예요. 날 의롭게 여겨주셔서 죄의식 속에 살지 않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피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joy,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이자 내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장 예수 믿고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 아내에게 가끔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이런 겁니다. 너무 태평하대 걱정이 없대요. 가끔 들어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본인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나 이거 너무 걱정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이 천국 잔치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그들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새 생명 잔치예요.
이게 초청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도록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할 때 여러분 그냥 조금만 청하면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청해야죠.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많이 속았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어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가서 모든 역사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신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가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비슷해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염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춥고 어려울 때 입을 것을 내가 주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 함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염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왼편 사람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기억이 없는데. 주님의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드렸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난 모르겠다. 어린아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받은 게 없다. 한 영혼에게 그렇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한 영혼에게,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주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양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날 위해서 마실 물을 주었고 춥고 배고플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있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언제 주님은 그런 일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마이 처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농부집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이제 저녁에 와서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여요. 99마리 양만이밖에 안 보여요. 지금 컴컴해지고 어두워졌는데 그 농부는 밥도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들러 나갑니다. 산을 헤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99마리의 교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늘 주신 것은 교회 사명을 영원히 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이 보이십니까? 99마리 양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다. 방황하는 영혼, 그 한 영혼, 목말라 하는 그 한 영혼,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또 그 영혼을 찾아 나선다. 주님이 3년 사역이 다 그랬어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레이트 커미션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었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대사명이라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정이 상실된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교회, 이것은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부지런히 구원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잔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 파킹라를 시작한 줄 압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헌신을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죠. 왜요? 그 잔치에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 가지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준비한 잔치에 우리도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해서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네.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파킹 자리도 하나도 없네. 어디다 차 파킹해? 이러고 초청했나? 식탁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끼리만 앉아서 그냥 웅성웅성하고 있네. 나의 관심이 없네. 이런 잔치는 준비된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영혼에 관심이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요, 한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 강건하다는 팔을 빗들어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대됐더니만 사람들이 다 핑계를 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술을 사서 그렇다 그러고, 한 사람은 결혼해서 그렇다 그러고, 이유는 다 나름대로 타당하고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세요. 변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는 걸 놔둬라. 들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초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강건하여 채우라.
이 밭을 산 사람 보세요. 아니, 밭을 샀으면 밭을 다 둘러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을 살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밭을 이미 샀어요. 샀을 때 다 둘러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변명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 10마리 샀어요. 그리고 부자입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 보겠대요. 소를 한번 살펴보고 시험 테스트 해보고. 아니, 사기 전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사람도 아니, 조금 생각하면 야, 우리 그 잔치 있다 그러는데 여보 당신 같이 갑시다. 둘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세상이 살아가는 게 전부 뭔 줄 아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먹고 시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관심만 있다. 요새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정말 많이 두렵기도 하고 이 시대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 다 노망이 먼저 맨하탄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먹을 게 많아요. 다른 나라 음식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 뭐 이게 요새 얼마나 음식에 요새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 이 마지막 때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돼요. 온통 먹는 관심이에요. 어디가 좀 맛있냐? 어디도 맛있게 하는데 베란테나 가면 세계 각국의 나라들 거기엔 돈 안 아깝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재밌는 거 뭐야? 아니 결혼해가지고 재밌는 거 노래야지. 그 재밌는 것조차 안 해요. 다 자기 자신만.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 요새 청년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11계명을 지키는 삶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먼저 그날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10계명이에요. 다 너만 사랑.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건해서라도.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해보면 하면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나 이런 일 때문에 못 가요. 뭐 저런 일 때문에 못 가요. 나는 뭐 이대로 좋습니다. 변명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죠. 성경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하실 때 천사가 하루 저녁 찾아와요. 밤이 이렇게 이제 어두워졌는데 와서 깨워서 빨리 나가야 된다. 내일 이맘때 유황불로 여기 도성을 면하게 된다. 이 제약을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무슨 아무 일도 안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거기에 똑같이 강권한다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천사 강권했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좀 불편한 게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지옥 갈 뻔했어. 유황불에 탈 뻔했어. 관건에서 그래. 일본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를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 키울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들이 기죽지 말, 아니면 피해주지 말라.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말라.
한국 사람들은 기죽지 말라 하고 미국 사람들은 쉐어하라고 키우는데 이 일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혹시 저 사람이 뭐 부담스러울까 봐서 피해 줄까 봐서 담대히 복음 못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9.11 터졌을 때 여러분 그 저는 잊을 수 없는 소방서예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뛰라고 허리야 러닝 그 불 속으로 소방서가 뛰어들어가면서 그 영혼들 빨리 나가라고 빨리 엑소스하라고 가서 그러겠어요. 야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 빨리 나가세요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달렸는데 급하다 빨리 해라 빨리 나가라 뛰어라 이게 우리의 심정이야. 우리는 소방서 심정만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24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시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지 않았던 그들, 불렀지 않았던 분들은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한 심령,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붙들고 변명과 이유를 내고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